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아멘. 오늘 안디옥 교회를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시작한 세계 선교의 주체가 된 교회예요. 참 놀랍지요. 우리 12장에서 보았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웠다는 얘기를 듣고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다가 1년 동안 함께 사역을 할 때 든든히 서갔다. 큰 무리가 든든히 서가고 그 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쟁이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 준비된 그를 쓰세요.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쓰세요. 교회 일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세상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딱 오늘 말씀 보시면 금식했다, 기도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교회 일은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을 필리핀에 보내는데 이게 기도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 세계 선교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거든요. 1차 선교여행을. 그런데 아무 교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큼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에 푹 빠진 사람들,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교회를 딱 선택해서 그 교회 가운데 두 사람을 세워서 선교여행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딱 성경을 보시면 뭘 느끼자면 하나님의 일은 교회는 세상 지식이 많고 세상 돈이 많은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언제 성령의 음성이 들리냐면 기도하고 금식할 때. 늘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가장 뛰어만 다녀요. 이렇게 막 성경학교를 해요. 교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영의 일이기 때문에 애들을 빵 사주고 되는 게 아니, 이거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다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릴레이 금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이 금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귀한 일이지요. 오늘 말씀 잘 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내가 뭘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그러면 성령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쉬운 거예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 쉬운 게 뭐냐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순종하면 누가 일하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어렵냐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렵지요. 자, 보세요. 오늘 1절이죠. 안디옥 교회의 빨간 줄,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사람들이 세워졌는지, 흩어진 자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어느새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곧 바나바와 그리고 맨 나중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요. 자,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더니 교인들이 얼마나 든든히 서가는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다 그게. 자, 읽어봐요. 2절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빨간 줄.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빨간 줄. 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같이 읽나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두 줄의 말씀 가운데 금식했단 말, 기도했단 말이 나오지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되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요? 하나님 어떻게 되지요?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딱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네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딱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안수해서 선교사 파송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과 사울이 1차 선교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저절로 기도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 뜻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이 원칙을 아셔야 돼요. 뭐가 우선순위인지, 뭐가 먼저인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지요. 성령의 음성도 듣지 않지요. 매일 내 생각으로 가, 내 생각. 내가 해보니까 작년에도 성경학교 했고, 근데 또 하고, 가면 되지 뭐. 가면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가 되는 거 같지만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이들이 한 영을 놓고 그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4절이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빨간 줄. 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로 가냐면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다고 그러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가는 장소도 내가 살라미로 가야지, 내가 구브로 가야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께 자꾸 2차 선교행 때 그러지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으시더라. 하나님, 저는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 전하고 싶은데 성령이 막으시네요. 또 막으세요. 그런데 막했던 자의 한 사람이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 건너가잖아요.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성령 이끌려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남미에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요한 마가, 이 친구 잘 보셔야 돼요. 자, 바나바와 사울과 마가 요한이 함께 출발했는데 요한 마가는 중간에 돌아가 버려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성교 못 가겠어요. 다시 가겠습니다. 이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이 마가예요. 요한 마가. 오늘 여기 써놨네요. 요한 마가를 수양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6절이죠.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빨간 줄. 자, 전도는요, 선교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지요. 우리 아이들, 정말 선생님들 32명이 가는데 영적 전쟁이에요. 아프면 안 되거든요. 애들이 뭐 물 하나 잘못 먹었는데 배탈이 나가지고 막 이 선교행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누구를 딱 만나냐면은 바 예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 거짓 선자 마술사를 만났어요. 자, 읽어봐요. 7절이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아니, 총독이 바나바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누가 옆에 있냐면 이 거짓 유대인 마술사가 딱 거기 있네요. 자, 보세요. 8절이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총독이 바나바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이 마술사가 탁 나서가지고 대적을 하잖아요.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고 그래요. 아, 들을 거 없어요. 뭐 저 사람 들을 거 없어요. 이렇게. 이게요, 이렇게 말이 통하는 한국에서도 영적 전쟁이지만 딱 나가면, 선교에 나가면 엄청 심합니다. 영적 전쟁이. 그래서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가면 안 돼요. 선교는 그냥 관광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 들고 가는 건데, 그걸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바울과 사울이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보냈는데도 딱 이런 대적을 만나는 거예요. 막 이런 거짓 유대인 선자가 이게 막 딱 나서가지고 총독이요, 귀 기를 거 없습니다. 들을 거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9절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빨간 줄. 자, 계속 오늘 9절 9절마다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선포하지요. 그를, 그 거짓 선자 엘루마를 주목하여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냐. 여러분, 마귀를 만나면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야, 오늘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지요. 오늘 잘 보시면 늘 사울이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제 바울이 이 선교를 주도하기 시작해요. 참 놀랍지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바나바가 나서야 되는데 바나바가 아니고 바울이 탁 나서가지고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막 딱 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때 마귀가 나를 막 무섭게 하고 이럴 때요, 두려울 거 없어요.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 물러갑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주님 말씀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그리고 바울이 탁 나서 이 마귀의 자식이 막 어디 우리 선교를 방해하는 거야? 막 탁 소리 지르고요, 선포하고. 보세요. 11절이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눈을 멀게 한다. 네가 맹인 될 것이다. 딱 선포했는데요, 즉시로 눈이 멀어버렸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바울이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니고 전도행 영적 전쟁인데 이렇게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하는데 방해하잖아요. 어떻게 막잖아요. 그럴 때는 딱 보시고 이 마귀야, 이 약한 사탄아, 예수 명원에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고요. 눈이 멀지어다. 맹인될 거라고 즉시 눈이 멀어버렸어요. 읽어봐요. 12절이죠.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장애물이 디딤돌 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마술사 엘루마 때문에 막 뒤로 물러가지 말고 살기 중단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딱 선포하는 가운데 이 장애물을 예수 물리치면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총독이 딱 보더니 와, 저 마술자가 눈이 멀어버렸네. 바울의 말 한마디 눈이 멀어버리네. 그것을 보고 믿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 아직 선포도 안 했는데 이런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총독이 믿기 시작하네요. 놀랍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지. 마술사가 막 대적할 때 아이고 무서워요, 막 돌아가야지, 그럼 뭘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일하게 하실 때에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지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사울을 딱 세워서 선교지를 파송하는데, 그렇게 무장된 사람들이니까 영적 전쟁이 분별되는 것이고 악한 마귀를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거지요. 저는 무장이 안 됐는데 영적으로 캄캄한데 뭘 하겠어요? 저는 두 가지. 첫째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날 시작할 때 새벽을 다 깨우고, 이야, 오늘도 수많은 영적 전쟁이, 그죠? 우리의 생각 속의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이 우글우글 거리는데 그냥 가면요 100%집니다. 여러분, 기도로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100%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잖아요. 다 이렇게 말씀이 거울인데 보여주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선교사를 파송하다. 두 번째, 그 선교사를 파송해 갈 때 4절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내 의지로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 살람미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 그 총독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갔다 그러죠. 거기 갔더니 총독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 이 마술사 엘루마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단하지 말고 어디나 장애물은 있는 거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막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늘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 충만해서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막 이 마귀야, 예수는 떠나갈지어다. 막. 남편이 술을 좋아하시나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시지요? 그리고 아내가 막 교회 가는 걸 반대하지요? 그때는 싸울 거 없어요. 싸울 거 없고 술 마시고 왔으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속으로 술 마귀는 예수는 떠나갈지어다. 술 마귀는 예수는 떠나갈지어다. 눈을 똑바로 쳐다봐야 돼요. 마귀는 안 쳐다봅니다. 이렇게. 몇 번 선포하면 가서 누울 거예요. 이렇게 막. 이런 우리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방법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두려우면 안 돼요. 마귀는 눈 똑바로 쳐다보고 예수를 선포하면 다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오늘 보세요. 막 바울이 막 이 마귀의 자식아, 어디 선교를 방해하냐, 막 딱 선포했잖아요. 선포를. 그리고 눈이 멀지어다, 맹인이 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이건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바울이 뭐 그래서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바울이 딱 보고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런 방해꾼이 있으니까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반전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전이 있는 거예요. 꼭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꼭 죽을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반전의 역사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지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우린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12절에 보시지요. 다시 한번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와, 저런 일이, 저 마술사가 눈이 멀어버렸네, 소경이 됐네, 이 사건을 보고 믿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반전이 있게 하옵소서. 영적 전쟁에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끌려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내 삶에 장애물이 디딤돌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